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럼 그거 안 먹으면 선악을 모르나요? 먹어야만 선악을 아나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두신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가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따라 살 때 건강한 것인가 다 알고 있어요. 선에 대해서. 뭔만 몰라요? 악을 몰라요. 아직 악을 몰라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뭐랄까요?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 악한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악이 뭔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악을 맛을 보지 않아야지, 악을 봤다 그러면 글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악이 갖는 몇 가지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쾌감이 있어요. 죄를 다 접으셨어요? 짜릿한 쾌감이 있어. 그것이 반복이 되면 중독이 돼요. 악에는 반드시 중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뭐 중독, 거짓말 중독, 뭐 중독이 있다는 말은 우리 힘으로 그것을 잘라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 힘이 그 악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부터 이 악에 물들지 않고,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삶이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 안 할 수 없어요. 어려움 다 우리에게 당해요. 그렇죠? 악에 빠지는 유혹도 있고 한두 번쯤 실수도 다 하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그것을 느끼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도 강조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사실. 그 회개를 나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라고 하는 건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거슬려 가다가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딱 돌아서는 게 그게 회개거든요. 우리는 말로 기도 시간에 내가 잘못했으면 그것만 회개하라고 하는 아니. 예, 그냥 내가 가다가 이건 근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예, 그렇죠? 제가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죠. 그러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의 다른 점은 뭘까? 뭐가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똑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두 개가 나눠지면서 남북이 갈라지면서 뭐가 달라졌을까? 뭐라고요? 목사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산담에 대한 성전에서 멀어져요. 그렇죠? 성전에서 멀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북쪽은 성령님과 단절해 버렸어요. 성령이 떠난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발 그 시편에 자세한 기록을 없죠. 나에게 어떤 형벌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시든지 간에 내가 받겠습니다. 단지 성령만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 거두어 가면 그건 끝장이거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다가 악을 알았어요. 죄 짓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죄는 물밀듯이 홍수처럼 그 땅을 쓸어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차이가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요, 유대 땅에는 뭐가 있냐면 토라가 있어요. 토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강조해요. 토라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질서예요. 질서. 예, 아시겠죠? 우리가 법이야 그런데 아니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하나의 지침이다 하고 그게 토라거든요. 근데 남쪽에는 토라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근데 북쪽에는 토라가 없어요. 예. 또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앞서 거룩한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이 되는 왕이 있어요. 근데 북쪽에는 본이 될 왕이 하나도 없어요. 이 본이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 영어 배우려면 펜맨십 했잖아요. 기억하셔요? 영리하신 분들만 하고 좀 둔하신 분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 그렇죠? 이렇게 희미하게 글자 써놓으면 따라서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모양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다윗이 걸어간 모양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게 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본이 필요해요. 목사에게도 그런 본이 필요하고 재직들에게도 그런 본이 필요하고. 근데 참 그건 아쉽지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도 나를 본받을 사람이 없어. 예, 그러나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없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없이 살아가면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저도 오늘까지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늘 기억하는 건 그 시골교회에서 본이 되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가끔 생각해요. 그분들 모습을 내가 닮아가야지. 예, 그게 본이라는 것이죠. 유대 땅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는 본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하니까 아주 그 땅은, 그러니까 이 북쪽 이야기는 거의 뭐가 나오냐면 전쟁 이야기만 나와. 죽이고 전쟁하고 반역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이야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북쪽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북쪽의 임금은 지금 이야기하는 데가 사람들이 하도 복잡해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참고해서 들으시고, 내가 틀리게 말했으면 집에 가서 성경 읽고 고치셔요. 예. 북쪽의 왕이 몇이냐면 19사람이에요. 북쪽의 왕. 남쪽의 왕이 몇 사람이냐? 20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북쪽의 19의 왕 중에는 하나도 선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남쪽에는 왕이 20명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선하다고 하는 사람 몇 사람쯤 되겠어요? 예. 그런 거 찾아보면서 안 읽으셨지? 성경에 읽어도 쭉쭉 나가고 8사람이 돼요. 8사람. 근데 참 재밌는 건 유대 왕들을 보면 아버지가 선했는데 아들은 악하고 악한 왕은
왕 아래 태어난 아들은 또 선하고 이상하게 일대 바꿔서 이렇게 선하고 그래도 그 선의 씨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쪽에는요. 결국은 망하긴 했지만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아사왕 이야기 한번 했어요. 그렇죠? 아사왕은 상당히 선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할머니가 잘못했을 때 할머니조차도 끌어내리는 그런 용단을 가진 왕이 아사였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사왕이 41년을 통치했어요. 예, 어서 오세요, 권사님. 장로님 오셨어? 네. 아사왕이 4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왕이 몇 번이나 바뀌냐면 5왕이 바뀌어요. 여로보암 1세가 있어요. 10년 통치했어요. 그 아들이 나답이에요. 나답은 2년. 이 나답은 그 후임자인 바하사라고는 왕이 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야기는 계속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엘라라는 사람은 또 바하사를 죽여. 이 엘라는 누구에게 죽냐? 시므리에게 또 죽어. 시므리는 누구에게 주냐? 오므리에게 죽어. 그래서 남쪽에는 한 왕이 41년 다스리는 동안 북쪽에는 5왕이 계속 죽이고 뺏고 정권을 참탈하고 지가 왕이 되고 또 뺏고 죽이고 뺏고 죽이고.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이렇게 현재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랜 세월에 일어난 걸 한꺼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를 볼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가고 하나님이 없는 땅이 어떻게 황폐해되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저 시골에 자라는 거 굉장히 감사한다고. 한 100가구도 안 되는 집이기 때문에 저 집은 어려웠다가 어떻게 부자 됐고 부자 됐다가 어떻게 망했고를 제가 그 동네 가서 보면 다 보여요. 역사책을 읽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고향에 작년에도 갔는데 이렇게 길을 가니까 그 집에 일어난 역사가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야, 이 집은 예수 안 믿고 망한 집이야. 이 집은 예수 믿고 축복받은 집이야. 야, 마을 지나가면 거리에서 막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줘.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고향을 떠난 지가 이제 60년 정도 되잖아요. 60년 좀 더 됐는데 그 마을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분들은 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이 전수된 가정들이에요. 놀랍게도. 근데 그때 부자들 하나님 모르고 왜 하나님 믿냐?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돈 쓸 시간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다 망해가지고 어디에 가 사는지를 몰라요. 아, 그게 역사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드디어 이 5왕이 선왕을 죽이고 또 선왕을 죽이고 선왕을 죽이고 하는데 이제 누구 이야기로 넘어가냐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 엘라라고 하는 왕이 2년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 밑에 유명한 장군이 2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시므리라는 사람과 하나는 오므리라는 사람. 이 2 장군이 굉장히 훌륭한 군인으로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역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북쪽하고 남쪽이 전쟁을 하면서
이 북쪽의 군대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깁돈이라는, 기프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기프톤이라는 데 가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기프톤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예,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기프톤이라는 데는 사마리아가 세겜이 여기 있어요. 세겜. 쭉 내려오면 베델이 있고, 베델에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하고 헤브론에서 이렇게 삼각지점으로 바닷가로 가면 그 끝에 기프톤이라는 데. 그러니까 세겜에서 보면 상당히 먼 거리죠. 상상해 가시죠. 예. 근데 거기에 장군을 누구 보내냐면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고 여하튼 뭔가 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오므리를 경계할 겸 여하튼 싸움에 이길 겸 여러모로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시므리를 그 당시에는 세겜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세겜이 없었어요. 거기에 시므리라는 장군을 뒀어요. 네. 오므리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이 시므리가 야심을 품고 자기 왕 엘라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시므리가. 근데 이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기프톤에 가 있는 오므리 부대에 전달이 와요.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우리 오므리 장군이 왜 왕이 될 수 없냐. 그러니까 그 부대원들이 생각할 때 시므리는 오므리의 비교가 안 되는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오므리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요, 거기서. 그러니까 오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문이 또 이제 그 세겜 쪽까지도 시므리가 있는 데 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시므리가 불을 지르고 죽어요. 자살을 해요. 그거 보면 오므리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 오므리가 왕 됐으니까 나는 죽으니까 그 사람 손에 죽기보단 내가 스스로. 그래서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며칠 동안 왕 노릇했냐면 일주일 동안 왕 노릇했어요. 7일 하고 죽어요. 그리고 오므리가 등장을 해요. 야, 오므리라는 사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다윗과 견줄 만한 훌륭한 왕이 오므리예요. 신앙 빼놓고 역량도 있었고 이 오므리가. 근데 오므리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합이야. 오므리 아들이야. 근데 그 전까지는 북쪽에는 왕조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누구부터 왕조가 생기냐면 오므리가 일대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 세상 역사로 보면 오므리는 이스라엘 남북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세겜 땅을 사가지고 수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겜이 오므리로 인해서 세겜이 북쪽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거기 수도를 건설하고요. 자, 이 오므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악한 왕이니까 그냥 취급을 하지 않는데 일반 역사책을 보면 이 오므리는 아까도 말한 대로 다윗 왕만큼 유명한 사람이라고. 예, 그리고 영토도 북쪽까지 굉장히 넓은 영토를 빼앗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오므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므리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그 본문 자체만 읽으면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는 맥락을 따라서 꼭 읽으셔야 돼요. 맥락.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려고 그러면 앞에 부분을 읽고 뒤에 부분을 읽고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이 쓰여졌는가를 꼭 읽어야 그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맥락을 따라가지 않고 본문만 읽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므리를 연구하려면 오므리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성경 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어떻게든지 북쪽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 남쪽 유대 나라도 점령해서 한 나라로 이루고, 그리고 그 지역의 맹주 노릇을 하기를 원했어요. 이 오므리가. 그럴 만한 힘이 있었거든. 예. 그래서 이 오므리가 뭘 하냐면, 그 시돈, 두로 시돈 그렇게 하죠. 예. 시돈 하면 뭘 생각해요? 지금 페니키아인데 시돈 하면 바알신을 생각. 그게 바알신의 근거지예요, 거기가.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 시돈은 해양 국가로서 지중해와 인도의 남쪽 바다까지를 다 점령한 굉장한 해양국이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자기의 정치적인 힘을 펼쳐가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시돈 왕하고 손을 잡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손을 어떻게 잡아요? 정략 결혼이야.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래서 그 시돈 왕의 딸을 자기 아들 바알과 결혼을 시켜.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예.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일반 여자가 아니고 바알 신의 여자 사제예요. 바알 신의 여자 사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야. 바알 신의 예, 직업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결혼을 해온 건 그냥 단순히 전략적인 결혼을 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고 가능하면 유대까지도 바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결혼해온 사람이야.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아합왕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강하면 아들은 약하잖아요. 이 아합의 이야기를 읽어가면 누구한테 꼼짝 못해요? 아, 현대 여성의 어머니야. 예. 이 이세벨에 꼼짝 못하잖아요. 아합은 그냥 자기 마누라가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나라를 바알의 나라를 만드는데 뭐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다 휩쓸어 버렸어요. 다 휩쓸어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유다를 바알의 나라를 만들 거냐.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맥락 이야기를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쭉 상승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절정을 이루냐면 오므리에 가서 절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아합에 가서 꽃을 피워요. 그러면 아합왕 이후에 북쪽 나라는 몇 년이나 존속하다가 망했냐?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24년 갔어. 100년 정도. 그러니까 아합이 끝나고 그 후로는 북쪽 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을 걸어서 결국은 722년에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나라는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예. 결국 서로 죽이고 정복하고 빼앗고 말이죠. 하나님 없이 막 나가는 막가파들 아니에요.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존속할 수 있겠어요? 근데 유대 땅은 이스라엘이 망하고도 200년 이상 더 버티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지만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15장 16장 25절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6장 25절. 자,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어떤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실 것은 25절에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예요? 오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16장 30절로 가보세요. 16장 30절. 자, 32절부터 32, 33절 두 곳 읽어보시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아래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 오므리가 악해요? 아합이 더 악해요? 여기서는 아합이. 뭘 보시니까 거기 문구가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아까 오므리에 대해서는 이 땅에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해다 그랬는데 30절에 가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악해요? 아합이 북쪽 남쪽 해서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사람은 아합이다. 근데 이 아합이 뭘 했어요? 북쪽에 이 여로보암이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송아지를 숭배하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송아지는 이렇게 받침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백성들을 속였죠. 그런데 이 아방에 와서는 사마리아에 뭘 세워요? 바알 신전을 세웠다.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아세라상까지 만들어 놨다. 아세라상까지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전을 세웠다고 하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바알 신전은 조그마한 오목사리로 생각하는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보면 바알 신전도 여호와의 성전 못지않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게 웅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남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바알 신전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남자 사제가 있고 여자 사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이 바알 신전에서 유명한 건 포도주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마시는 포도주는 그 땅에서 나는 최고의 상품 포도주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가봐야 되겠다 그러겠는데 그거 먹고 그 다음에는 남창에 들어가고 여창에 들어가서 성적인 문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알신이라는 건 뭐 길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바알이 언제 비를 많이 내려주냐? 뭐 여기 나이 드신 분만 있으니까 뭐 별 상관없겠지. 남녀가 섹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바알은 기뻐서 비를 막 내려준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서는 뭐예요? 성적인 행위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은혜로운 곳이 되는 거고, 바알을 기쁘게 하고 비가 막 쏟아지고, 이게 바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알. 근데 뭐 제가 그 역사적으로 그걸 추적해 보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봐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 바알 신은 장소를 옮겨요. 헬라로 옮긴다든지 로마로 옮기면 이름만 변신을 해요. 그러나 그 속은 바알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지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영지주의도 보면 바알 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바알 신앙은 우리나라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기냐 그러는데 아니요. 지금 이 땅에도 교회 안에도 바알 신앙이 엄청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었는데 밝혀낼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렇게 아니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직접적인 관계. 그래서 교회가 정말 정결해야 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바알의 꽃이 피어요. 바알의 꽃이 피어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만은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을 어디로 시집을 보내냐면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보내요. 야, 이게 얼마나 전략적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달랴가 가가지고 왕족을 다 죽여버려. 예, 무참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여. 그러면 다윗의 대가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것도 끊어져요. 그럼 그 땅이 뭐가 돼요? 바알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촌각에 달려있어요. 촌각. 이전에 제가 이거 읽을 때 그걸 읽었지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렇게 긴박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는 얼마나 놀랐는지. 예, 아니 살아야지, 누군가 살아야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지. 그런데 다행히도 공주 한 사람이, 그렇죠,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야. 그런데 아주 피도 안 마른 아기를 감추고 보호해주고 길러요. 아무도 몰라. 알면 다 죽이니까. 이 아달랴는 사람은, 이 여자는 얼마나 악질인지 몰라. 자기 엄마가 바로 바알의 선지자니까. 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이어져 가는, 그래서 결국 300년의 유대 왕국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17장에 딱 가보면 뭐가 나와요?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 갑자기 오므리 아하방의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딱 끊고 갑자기 뭐 막 밑도 끝도 없이 엘리야 이야기가 툭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가 툭 나와요. 왜 그럴까? 여기서 그러니까 맥락을 잘 읽으시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그냥, 길르앗에 오고 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뭐 이렇게 뭐 아합에게 나와가지고 뭐 3년 동안 비가, 우리가 그렇게 읽어요. 네. 아니,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왜 갑자기 엘리야가 뛰쳐나왔냐는 거죠. 어때요? 왜 엘리야가 뛰쳐나와요? 여기서 갑자기? 자, 그러면 다르게 가보시면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하고 또 하나는 모세예요. 자, 모세는 알겠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세운 건국의 아버지니까. 그럼 엘리야는 왜 나타나?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그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그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요. 엘리야보다 훌륭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뭐 많은데 왜 엘리야가 나와요? 우리는 쉽게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뭐 예언의 대표다, 우리가 그랬는데, 엘리야보다 훌륭한 사람 선지자 더 많았다고요. 왜 엘리야가 나와? 저도 책을 쓰면서야 이게 뭔가를 알았어요. 참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구나. 왜 엘리야를 선택했을까? 네.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사야가 나타나도 되는데요. 예? 예.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자꾸 물어보니까 괴롭죠?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에녹하고 엘리야만 하나님 앞에 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모르겠어요. 하늘에 승천하신 분. 그것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머리가 복잡해서 막 움직이면서 이 머리가 치매 예방이 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와 책을 읽고 생각하는 거하고 치매 예방에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하고 조사를 했어요. 예? 머리 쓰는 거. 말씀 묵상하는 게 내가 다 해놓고는 또 물어봐. 내가 괜히 말했네. 그렇죠. 튀어나와. 뭘 가지고 글을 읽었다고 해서 뇌가 개발되는 건 아니래요. 치매를 예방하는 건 아니래요. 그걸 가지고 고민할 때 내가 이제 무식한 대로 뇌세포가 막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질문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고 자기 갈등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결국 뇌가 살아나는 거니까 저한테 치료비는 내셔야 돼. 자, 우리가 하나 이제 결론 같이 나가는데 왜 갑자기 엘리야가 뛰쳐나오냐? 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엘리야가 나왔냐? 모세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야는 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는 개혁자예요. 훌륭한 그 예언자 이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다 있어요. 그러나 나라를 개혁하고 살려낸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자, 17장에 왜 갑자기 엘리야가 나와요? 이제 다시 돌아가요. 17장에 왜 갑자기 엘리야가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교육을 해야죠. 예? 개혁을 해야 돼. 개혁을 해야 되니까. 개혁을 해야 돼. 예. 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다 끊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전 예배도 이미 다 끊겼고, 특별히 제사장이 끊겼어요. 제사장. 예.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쉽게 타락했을까? 그래서 레위족 속이 아닌 아무나 시켰으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는 않았지. 그렇죠? 산당에다 세우긴 했는데, 제사장은, 그러니까, 자, 하나님하고 이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어느 쪽에 가까워요? 사람에게 가까워요? 하나님 가까워요? 사람에게 가까워요. 예. 아니, 제가 목사지만 설교 준비해가지고 가서 독하게 설교하려고 하다가 얼굴들 보면 설교가 바뀌죠. 그렇죠? 아이고, 좀 순하게 해야 되겠구나. 예. 자꾸 바꿔요. 그럼 누구 쪽으로 바뀌어지냐면 하나님 듣기 좋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듣기 좋게 자꾸 바뀌어져. 사람한테 그렇지, 그래야 밥이라도 한 끼 더 먹고. 이건 인간의 본능이야. 예. 사람 얼굴 보면 독한 말 못해요. 뭐 나쁜 말이야. 뭐 얻어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순해지고, 좀 강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 말을 순하게 고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지금 아하방까지 제사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제사장 이야기 안 나와요. 그게 뭔 이야기예요? 제사장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그러면, 자, 성전 예배가 썩었죠? 백성들 마음에서 신앙 다 떠났죠? 그들을 깨워야 할 제사장조차도 결국 백성들을 깨울 힘이 없죠? 그럼 이대로 가면 예루살렘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급 처방을 내린 게 누구예요? 그게 선지자라고요. 이건 비상사태야. 하나님에게는 이거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낸 거예요. 자, 엘리야가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했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죠. 근데 엘리야에게는 뭘 줘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을.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한 즉 비가 오고 말이죠. 불같은, 왜? 죽어가는 유대 나라를 깨우기 위해서는 그런 비상 방법을 쓰지 않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엘리야 부른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냥 아합에게 가서 하라는 이야기만.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미 세상은 누구의 것이냐면 오므리와 아합의 것이야. 예. 이미 이 오므리의 힘과 아합에게서 예루살렘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증명이 뭐예요? 딸과 결혼시킨 것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법대로는 아합의 딸이 이 예루살렘의 며느리로 절대로 올 수 없어요. 제사장들이 살았다면 생명을 걸고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어때요? 진짜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살았다면 허락이 되겠어요? 그만큼 이 오므리와 아합의 세력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구해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힘을 가진 오므리와 아합 앞에 가서 하나님 명령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그 이야기를 누가 해 감히? 그건 죽는데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누가 가요?
근데 엘리야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 내걸고 하나님 명령 준행하고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결국 아합과 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하기 시작.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 상 하가 있는데 열왕기 상의 가장 중간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성경 저자들도 엘리야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7장 1절 보세요. 거기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길르앗에 보고하는 자 중에 이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왜 이렇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했을까? 그럼 금방 되면 요 그렇게 붙이고 예, 왜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센 거죠. 자기 목숨을 다 걸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길래 그렇게 세게 나가야 돼? 네? 그러니까 나라의 애국심이 지독하게 센 거지. 아무 때나 애국심이 그렇게 나오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틀려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제가 깨우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가 나를 인정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끄집어서 발전하도록 해주는 게 되게 좋은 선생이에요. 제가 좋은 선생이야. 예, 그냥 제가 강요해서 하는 건 이 시간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계속 질문한 건 그건 평생 가도 안 잊어버려. 아, 그때 나를 창피해 주었지. 그래서 내가 고민했지. 예.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자,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북쪽과 남쪽이 다 누구의 세계가 됐냐? 바알의 세계가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겼냐? 섬겼어요. 근데 왜 신앙이 없다고 그러냐? 근데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는 점이 문제예요. 어때요? 10계명, 제1계명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게 10계명, 제1계명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편히 앉으셔야 이제 다 끝났어요. 예. 예. 그래서 옛날 성전에 가면 여호와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자기들은 잘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지금 교회가 깨끗해요? 우상 천지야. 예. 사람이 우상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아부하니라고 정신없고,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구 동남로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그 노예는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나를 초청했고 설교를 듣겠다고 했는데
교인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전하고 저 원하는 말을 전할까? 야, 나도 목사니까 그 고민이 참 첫날 단에 올라갈 때까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야 대답하기 쉽지. 근데 저는 편안하게 움직이셔요. 좀 활동하셔요. 예. 저는 그분들의 초청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에게 좀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또 아멘 소리도 좀 나와야 되고. 예. 야, 이게 목사가 당하는 유혹이에요. 유혹이에요. 근데 제가 대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는, 아니 두 가지는 은퇴했다는 거. 아무데도 걸릴 데가 없어. 은퇴했어. 뭐 거기서 사례비 안 줘도 돼. 먹을 만큼 나 다 있어. 두 번째는요, 나이가 많다는 거. 예. 저도 목회할 때는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어요. 교인 눈치 보느라고. 네. 정말 사람 얼굴 안 보고 할 말 다 했어요. 예. 그런데요, 대구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많이 모이는 거야. 예, 집회 한 번 하면 100명씩 불어나. 야,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교인들은 달콤한 말 듣고자 원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 정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원하는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지 달콤한 말로 교인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열왕기서 읽어가 보면 오늘 이 세상의 교회의 형편과 거의 흡사해요. 흡사해요. 자, 그러면 이야기만 하고 이제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끝나야 돼요. 예.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렇게 아프시고. 엘리야 시대가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엘리야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보냈냐. 그 당시에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려면 역사책을 다 뒤져야 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역사책 뒤질 필요가 없어. 갈멜산에서 만나서 대결하자고 해서 갈멜산에 가서 보여준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신앙 형편입니다. 갈멜산의 현장만 보면 돼요. 자, 현장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다 언제 제사 드리고 못했는지 다 황폐돼가지고 무너져 버렸어. 그렇죠? 예.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에서 850명이 왔는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몇 명 왔어요?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그럼 왜 못 왔을까? 다른 죄종들은 왜 못 왔을까? 예, 자, 이 기가 막힌 일이야. 근데 그 850명이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얻어먹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어. 근데 이세벨에게 붙어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붙어야 사니까 이세벨에게 다 붙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7,000명 하나님이 감춰두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위기 순간에 딱 나타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은 엘리야밖에는 하나도 없어요.
제단 다 무너졌죠. 언제 제사 드렸는지도 아무도 모르죠. 다 망가져 버렸죠. 제사장은 하나도 없죠. 엘리야가 없었으면 그날 850명 나간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도 없지 않았겠어요. 예. 자,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 타버리고 죄만 남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슨 기적이나 또 하나님의 표적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른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예.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엇부터 해요? 제단부터 수축을 해요. 제단부터 수축.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제단이 다 왕폐하고 제단이 다 무너졌는데도 수축하고 수리하고 고칠 사람이 하나도 없었냐? 그 말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는 수없이 몰려가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매겨없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바알 제사를 생각했을 것 같아. 그 바알이 괜찮아.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게 바로 에레미야 시대의 종교 상태였다. 자, 근데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꺼져가던 불을 살려내.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좀 읽어보시고 책 있는 분들 책을 함께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참 참혹한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불꽃이 살아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다 꺼지고 하나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도 다 무너져 버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되찾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던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 가슴을 불태우던 시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죄와 씨름하면서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